오늘 전할 말씀은 꿈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16년도를 맞아서 좋은 꿈 꾸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돈 하면 돼지꿈, 이런 꿈들, 또 복권에 당첨되는 꿈들, 그런 꿈들을 꾸면, 대박이다, 그러시죠. 근데 믿는 자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좋은 꿈이라면 무슨 꿈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꿈,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영적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꿈들, 그런 꿈들을 꾸는 것이 정말 좋은 꿈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지말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예언과 환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할 때 그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만민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 대망의 2016년도 여러분 좋은 꿈 꾸고 또 영적으로 정말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꿈 하면은 여러분 누구가 생각나시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레아, 라헬 다 있지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유일한 아들 요셉, 특별히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형들이 보면 요셉을 항상 시기 질투하죠. 그런데 요셉이 또 형들 앞에 어떤 얘기를 하죠? 꿈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인가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해, 달, 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서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아버지도 이상히 여기고 그렇게 요셉의 그 꿈이 17세에 꾼 꿈들이 결국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13년이 지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에서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그렇게 시기질투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애굽의 보디발 거기에 수위대장의 그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서 결국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할 수가 없기에 피했더니 그 아내의 음모에서 결국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할때도 형통했지만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전옥으로서 모든 것을 잘 업무를 처리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어느 가운데도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요셉이 갇혀진 감옥에 그 나라 애굽 바로 왕의 그 바로 좌편 우편에서 잘 섬기는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바로 그 요셉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아주 높은 직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직위야말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공교롭게도 요셉에 갇혀져 있는 그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들이 어느 날인가 꿈들을 각자 꿈을 꿉니다. 떡관원장도 꿈꾸고 술관원장도 꿈꾸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떡관원장이 꾼 꿈과 술관원장이 꾼 꿈은 요셉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해석을 하는데 떡관원장은
3일 만에 죽는 꿈, 술 관한 장엔 3일 만에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바로 왕을 섬기는다. 그러한 꿈을 해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술 관한 장에 부탁을 하죠. 나는 여기에 지금 억울해서 끌려왔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 내 억울함을 잘 전해서 나를 좀 풀어나게 해달라. 요셉이 간절히 부탁하죠. 요즘 같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받겠다면 여러분 잊어먹겠습니까? 근데 술 관한 장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간과한 걸 싹 무시해버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 후에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한 그 이후에 2년이라는 것은 바로 싹 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에게 또 2가지 다른 모양으로 꿈을 꾸게 합니다. 하숫가에 살찐 7 암소가 흉악하고 파른 다른 암소가 나서 삼켜버린다. 또 다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한 무성하고 풍선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위에 세약한 7 이삭이 다 삼켜버린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바로가 그냥 막 의아해서 전국에는 술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다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한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술 관원장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이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이라는 그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데리고 와라. 택시대라.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7년이요. 살찐 7 암소는 풍년이요. 또 무성한 7 이삭도 풍년이요. 나머지 파리한 다른 7 암소나 세약한 7 이삭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오고 나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7회의 흉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왕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 요셉이야말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대비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를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의 17살에 준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나타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막간에 태어나셨지만 요셉,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친 요셉이 헤롯의 눈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꿈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한 6년 이상 공부를 하고 캐나다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기 위해서 3주간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공교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유튜브 설교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요셉처럼 때가 돼서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꿈으로 응답받은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집사 때나 또 목회자로 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꿈으로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은 창조주고 전능자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비디오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할 때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막 그냥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하는 순간부터 비디오 가게는 번창하는 것 같은데 많은 영적인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할 때도 참 문제가 있었지만 하면서도 가게는 번창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괴롭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하니까 늘 이 가게를 이제 또 팔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가 정리하는 과정이 한 5년이 걸렸습니다. 그 5년 걸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가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 커다란 테레비, 테레비인데 그 테레비를 엘리베이터 싣고 막 올라가는데 딱 도착하는 게 12층에서 딱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층에 머물러서 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비디오 가게를 팔려고 하는 거 했지만 그렇게 쉽게 팔리지는 못하겠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팔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장장 5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가게를 팔려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요. 중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중들이 모이는 그런 그 장소가 있는데, 제가 중들이 있는 그 장소를 피해가지고 몰래 그 밑에 지하실에 갔더니 큰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여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중들을 눈을 펴가지고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깨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거기에 연결돼서 다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밑으로 다 내려가서 그 박스를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하고 여러 보석이 한 7개가 있는데, 한 개를 제가 차지하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결국 중들이 있는 장소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장소, 바로 비디오 가게를 의미하고, 그 가게를 판 돈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그 돈은 결국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하지 못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고 시련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돈도 희지부지 다 흐트러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은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분명코 이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후에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가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막 주의 종으로 가야 된다는데 제 마음에 확신을 받아야 주의 종으로 가죠. 어느 날 정말 기도원에서 신년 초에 금식 성회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에 가는 길이 맞다면 응답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금식하는 기간에 또 보여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계곡으로, 세상 진보다리 머리에 있고 등에 미고 그냥 계곡으로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남쪽을 하는 계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저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꿈속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희들을 깨우쳐서 지옥 가는 길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소명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처자식과 더불어 사업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캐나다의 OTS라고 온타리오 Theological Seminary라고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이죠. 그 신학교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해서 토플을 그때 600점이 되더라는데 한 550점쯤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등록자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분들도 저처럼 사업하다가 또 소명받고 토플 봐가지고 거기에는 저거 거의 같은 그런 수준으로 했더니 또 교수해서 그분은 그 학교를 입학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은 입학시키고 결국 소련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또 은퇴해서 돌아와서 캐나다 오서 지금 다 사역하고 계신데, 저도 그런 케이스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하고 저하고 갈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 사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명의 뜻이 있으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1년쯤 됐나요? 네. 공교롭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한국의 그냥 고층, 큰 빌딩이 있는 그런 신학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라는 것이죠. 그런 신학교에 제가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저를 돈을 대줍니까? 그랬더니 저희 바로 위에 누님 매형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매형이 지금 충영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수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그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저만 응답 받았으면 괜찮게요. 똑같이 또 저희 아내에게도 꿈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아내가 꿈에 제가 무궁화 훈장을 받고 외국에 유학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궁화 훈장을 받고 외국에 유학 간다는 거예요. 무궁화는 뭡니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선제는 무궁화. 또 유학은 어디입니까? 한국의 신학교.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한국에 유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꿈으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야죠. 처자식을 버려두고 사업처를 버려두고 저는 가감하게 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꿈으로 응답 주셨으면 이거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고서 꿈에 응답된 대로 간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매형이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하는 동안 모든 과정 속에서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내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또 한국에서 제일 큰 사당 총신대학원을 제가 또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 분명 그 꿈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꿈도 꿈이지만 영적인 꿈, 하나님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응답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지만 어쩌면 꿈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꿈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거 놀란 비밀을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말세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러한 걸 통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 살아의 역사를 체험도 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더구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차라리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 없다고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꿈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요. 예? 사업하는 모든 과정 속에, 신앙생활 모든 과정 속에 다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요엘서 2장 28절의 모습대로 기도하시면 성령의 하나님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체험하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더욱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도 확실한 꿈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세지 말이요.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응답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도 응답 주시지만 더욱더 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좋아했다면 저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계속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